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묵상, 베드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 성소라는 것, 내가 성소란 말을 갖다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나는 누구이고 또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을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은 동전의 양면 앞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그냥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화를 얻지 못한다라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이야기,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의미, 진리, 사랑,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사명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정말 우리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립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문제, 하느님의 인식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삶의 의미와 관련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느님에 대한 인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비, 이분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 인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계시자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된다. 이 말, 요 단어를 쓰셨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성당은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천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분의 인성으로 드러나는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 신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생생한 현존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책에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부르심,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물을 버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유다인이었고 하느님에 대한 일반적 신인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회당에 정기적으로 나가 쓰는 신앙이었고 안식일날 그리고 또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매일같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베드로. 하지만 또 이 하느님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활동을 하셨다는 것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그 당시에 하느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다. 여기까지 우리 다 동의가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좀 불확신이 또 우리 안에 또 있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은 그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또 왜 이 세상에서 다 자기밖에 모르고 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세상 안에서 왜 우리가 굳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베드로도 그 당시에 그 식민지 사회 안에서 갈릴레아 지역, 특히 핍박과 억압이 심했던 그 지역에서는 왜 내가 하느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었을 그 베드로.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다가오신 것이죠. 다가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단순히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마음의 어떤 불안과 불확신 속에 지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부르셨다. 요 말은 이제 이렇게 주경께서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뛰어난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이 신인식, 하느님, 어떻게 현존하는지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수없이 들어봤는데 지금 여기에 나랑 어떻게 하시는 하느님이신지에 대한 불확신성에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가오셔서 부르셨고 같이 함께 하자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하느님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이렇게 모아지는 사건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대단한 인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마음속에 계속 담아야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불안, 모든 불확실, 과거의 하느님의 인식 이런 것들이 예수라는 한 분이 부르셨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이제 이렇게 당신 안에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리를 좀 정돈이 된다고 할까? 이런 것들인 거죠. 또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자 베드로는 가서 했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서 그걸 보고서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 말씀, 이 부르심, 이 말씀은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은 정말 빛의 존재, 어둡고 캄캄하고 정말 열매가 없는 삶의 빈 거물 속에서 빛의 존재와 같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인간적 어떤 자기 고백인 것이죠. 저는 죄인이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하다. 정말 거물 속에 고기 하나 잡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그 삶 속에 빛으로 다가오신 당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당신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라는 그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다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막연한 하느님, 저 멀리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몇천 년 전에
자기네들 민족을 갖다가 부르셨고 또 해방시키셨고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키셨던 그 역사 속의 예수님이 이제는 작은 한 시골 마을에 어촌 마을에서 한 인격 안에서 모아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삶의 지평이 명확해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다 보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시야,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래서 거물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대하시고 내가 하느님께로 완전히 향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베드로 사도의 부르심이 있는데 마르코복음 3장에 나오는 산에서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12를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12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마르코복음 3장 13절에 16절 유명한 구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의 원문 그리스어는 당신께서 원하시던 사람들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원하시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12를 사도를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무엇이냐면은 당신 삶의 가까이에서 참여하도록 당신 삶과 함께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곁에 부르셨다는 것은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커다란 사명 일시키기 위해서 뭐 이게 아니에요. 당신 곁에 부르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누구인가? 바로 이런 분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당신 곁에 머무르기를,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도록 이렇게 당신 곁에 부르셨던, 그리고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이제 나중에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표현이 예수님 인격 안에서 바로 하느님을 체험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하느님 부르심의 성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면 하면은 정확하게 하면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유형으로의 부르심이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고 12사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또 그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삶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셨고 그 안에서 베드로는 뿌옇던 그 하느님에 대한 저 멀리 계시던 하느님 신앙이 통합되어지는 그 체험들로 이렇게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제 또 다른 부르심 뭐냐면은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피 지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는 하느님은 위대하시지만 근접하기 어려운 분,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던 분, 일반적인 이런 신인식, 하느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인식을 갖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또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제는 그분과 우정을 나누도록 초대받는 그 성소를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비적인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의 인격과 연결되어지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 예수님의 인격 안에 중점을 두게 되고 이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현실성을 얻게 됐다 이렇게 되고, 하느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접근할 수 없는 분도 아니고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우정을 나누는 그 관계로 바로 다가오신 분이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다가오도록 우리가 초대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삶의 여정 안에서 신인식의 변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처럼 하느님의 세계,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인식에서, 멀리 느껴지는 인식에서 이제 바르게 하나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베드로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 즉 자신의 어떤 정체성,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누구인가라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가깝게 느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인식이 생겨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어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체험들이 이제 바로 베드로 사도의 그 성소의 여정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똑같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바오로 사도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혀 굉장히 다른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이 바오로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그래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그리고 성서는 우리 그러한 하느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나에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오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개인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특별하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다른 성사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들어오시려고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우정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그 친교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각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각자의 삶의 현상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막연히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남들의 역사 안에서 함께 하셨던 하느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당신을 부르셨고 그러므로서 그분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친교를 이루시고 우정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험해야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더 깊은 인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성소, 나는 누구, 나는 어디, 또 내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한 더 클리어한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우정과 사랑을 갖도록 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물을 던져버렸고 참된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주의 기도를 배웠고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의 의미들이 차츰차츰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느님께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럴 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주경께서는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더 깊은 내적 인식으로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내적 인식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당신을 향해서 더 깊은 내적 인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